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더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네.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문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무엇일까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의 문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내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라는 것은 눈물 짜고 징징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세상의 방식, 물질의 방식, 쾌락의 방식으로 살았던 세상의 방식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질질 짜도 아직도 돈돈돈거리고, 아직도 세상이 더 갖고 싶고, 아직도 더 넓은 것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정욕의 마음은 세상 나라에 아직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 백성인가? 어느 나라 백성인가? 어느 나라 백성이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가야죠. 자꾸 세상 방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의 방식은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짓밟을 거야.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너 인생은 미워해도 돼. 네가 나 찔렀어? 나도 대로 갚아줄게. 너도 한번 찔러봐라. 이거 바로 세상 나라의 방식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교회 와가지고 정신을 헷가닥 하셨는지 세상 방식 들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갖고 세상 방식으로 나한테 찔러? 너도 한번 찔림 당해봐라.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방식, 세상에 대한 그런 사고 구조를 완전히 뜯어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이 평안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좀 살아보셨죠? 남자 한 명 좀 찔러보셨죠? 욕도 한번 해보셨죠? 미워도 해보셨죠? 그때 어땠습니까? 잠이 잘 옵니까?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그 사람이 그냥 완전히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잠을 못 자고 밤을 설치길 바라는데 내가 잠을 못 자고 설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나라의 방식이 주는 결과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마음이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늘 걱정이고 불안이십니까? 이것만 봐도 내가 어디 나라 백성인지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내 모습이라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평안하세요? 한 50명 정도만 평안한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치유를 어떤 병 걸린 것만 치유라 생각하는데 모든 질병은요 영적인 질병이에요. 영이 고장나니까 혼이 고장나고, 혼이 고장나니까 육이 덩달아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리는 의사들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의사들이 암에 대한 가장 원인이 뭐라고 말해요?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신적 질병이라 그 말이에요. 정신적인 게 질병에 걸리니까 몸까지 병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영적인 질병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세상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미움의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번민하는 이 마음이 영을 병들게 하고 정신을 병들게 만들고 육체를 병들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 치유를 경험하게 됐고, 또 한 가지 용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 안 됐던 사람이 갑자기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에 대답이 안 나오네. 우리가 아직도 여기서 다 살고 싶으시오? 어디 나라 살고 싶으세요? 우리가 살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이라. 하나님 나라.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건데 이 땅에서 뭘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아파하고 힘들고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용서해 버리십시오. 뭘 그렇게 복잡합니까? 이 사람이 잘못이 이만큼 크고, 이 사람이 나보다 3가지 더 잘못을 했고, 이 사람의 그 크기가 더 크고, 그거 따지다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냥 용서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나도 편안하고 감사한데 그 사단의 쓴뿌리를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니 그런 인생이 쓴 거예요. 그렇게 말이 쓰고 생각이 쓰고 정신이 쓰고, 그러니까 내가 병들죠. 상처를 흔히들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에서 아무리 돈 벌고 애쓰고 사람 관계 잘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처를 받는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한테 공들이고 잘했는데 갑자기 상처받았어. 이 일이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왜 받습니까? 뭐 좋은 선물이에요? 받지 마세요. 노 땡큐. 이 사람이 나 상처 주려고, 노 땡큐입니다. 받지 마세요. 상처는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받는 게 아니에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용서를 베풀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삽니다. 돈이 벌려지면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생기면 누군가를 위해서 그 시간을 쓰게 된다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시고, 나라가 임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동안에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 회개가 일어나고 평안이 넘치고 치유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물질과 시간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만이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분별을 잘 해야 돼. 내가 세상 나라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갖고 이 세상에서 자꾸 바쁘다 하니까는 어떤 나라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때려주고 정신이 헷갈린 거예요. 근데 성경 하나님 나라 방식은 뭐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이쪽 좀 한번 쳐달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갑자기 뒤통수로 팍 때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갑자기 뒤로 확 들으면서 이란 욕을 하려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 방식이 생각나가지고 한 대 더 때려줘. 이랬더니 그놈이 뭐 이런 멋진 막 욕을 하면서 별이 이상한 놈 다 보겠네. 황당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황당한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뺨을 대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돼가는 삶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통치를 받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10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10계명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시작. 이 땅은 허상이며 하나님 나라가 실상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가 진짜인 줄을 알아야 돼요. 이거 가짜예요. 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가짜예요.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누릴 수 없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가진 것 같으나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요, 여러분의 차요, 다 사라집니다. 아이고, 아직도 차 잘 굴러가던데요, 아직도 집 좋던데요. 여러분이 사라집니다. 그게 사라지던가 내가 사라지던가 둘 중에 하나는 사라질 텐데, 언젠간 사라질 이 허상 가운데 빠지지 말고 진짜 본질인 하나님의 실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계명은 모든 소유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거도 하나님 것, 하나님 것도 하나님 것. 내 거 없어요. 왜 싸울까요? 애들이 짓거라는 거죠. 장난감 가지고 짓거라는 거죠. 왜 우리들은 싸울까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고장냈다 그 말이에요. 내 돈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근데 그 돈이 하나님 것인데 뭘 그렇게 열내고 분냅니까? 괜히 분내는 사람들, 괜히 화내는 사람들, 아직도 내 인생, 내 건, 내 돈, 내 집, 내 차, 내 거라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모두 다 하나님 거라고 한다면 절대 분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제 세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민감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 맞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날마다 이게 궁금해져요. 날마다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라도 말씀을 안 읽는다. 이거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읽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성경 구절의 장수가 얼마이든 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믿습니까? 계속해서 안 하는 5명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어서 못 견뎌요. 오늘은 내게 뭐라고 말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던데요. 지금 세상 나라 백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뭘 드리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돈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정예배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기 이엽 집사님 가정예배 드리고 있으면 아드님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아멘 크게 했는데 지금 잘 지켜진지 한번 보기를. 가정예배가 없는 가정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나라의 가정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원한다면 반드시 예배를 드릴 수밖에. 혼자 사시면 혼자 예배 드리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있어야 돼요. 돈 버는데 바쁘고 뭐 하는데 바쁘고 사람 만나는데 바쁘고 드라마 보는데 바쁜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없어요. 또한 이런 사람들 다섯 번째, 기도가 멈추지 않아요. 정해져는 기도의 시간도 있겠지만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시장에 따라 쫄랑쫄랑 가고 있는데 버스를 잡고 가는데 버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휙 잡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아이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가게에 있는데 왜 자꾸 아버지를 찾지? 어린 마음에 뭘 하는지 몰랐어요. 밥을 하다가 뭘 떨어져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찾는 그 기도. 무슨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시간과 시간 사용에 절제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아까운 거. 시간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 70이요 80이요 샌프란시스코는 한 90이요.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이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에 난 뭘 위해서 살았던가, 그동안에 난 뭘 위해서 애썼던가. 시간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낭비되는 시간이 보여지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반드시 물질을 나누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돈을 나눠 본 일이 없는 자린 고비들이요, 나누시길 바랍니다. 액수가 얼마든 간에 5불 있으면 1불 좀 나눠주세요. 10불 있으면 조금 나눠주세요. 왜 이렇게 안 나누고 끝까지 가져가려고 그러는지. 못 가져간다니까요. 엉뚱한 사람한테 주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쁨과 평안이 넘쳐요. 신기하죠? 내 시간 쓰고 내 돈 쓰는데 좋대요. 이게 바로 사랑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미움이 아닌 사랑의 삶을 선택하며 삽니다. 미움이 들어오면 이건 되게 필요가 없는 건데. 여러분, 미움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명을 미움에 신경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왜 미움에 시간을 낭비합니까? 미워하면 떡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미워하면 뭐 좋은 일이 발생돼요? 미워하면 잠이 잘 와요? 미워하면 건강해져요? 미워하면 뭐 무슨 좋은 일이 발생합니까? 안 일어나는데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왜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요? 미워도 다시 한번? 왜 미워하냐 그 말이에요. 아무런 도움되지도 않는 일을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미워하는지. 밤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미워하고 앉았냐 이 말이에요. 너무 아까워요. 미움의 마음이 들어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길 바랍니다. 이 더러운 미움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치여다. 하나님 나라는요, 미움이 없어요. 성경에 미워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없어요. 미워하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미워하면 가정이 설 수가 없어요. 미워하면 교회가 설 수 없어요. 미워하면 나라가 설 수가 없어요. 연합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열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에 대한 10가지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고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한다라는 뜻 가운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굉장히 궁금한 분들이 있어요. 젊은 애들을 보니까 항상 이런 고민을 막,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목사님, 얘하고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죠? 또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 되죠? 또 대학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 뜻은 하나님의 뜻과 그렇게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사실. 그러면 누구하고 결혼하는가? 그러면 누구하고 결혼해야 하나님 뜻입니까?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면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어느 대학 들어가야 됩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 뜻입니까? 지방대 나오고 대학교도 못 나면 하나님 뜻 안 이룬 겁니까?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은 하나님 뜻이고 변변치 않은 뭐 청소부 그런 직장은 뭐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우리는요, 누구와 결혼하건 누구 어떤 대학을 나고 돈을 어떤 직업을 갖던 간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만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꾸 자기의 무엇을 먹을까 누릴까 잘 살까에 대한 기준에 맞춰진 어떤 뜻을 쫓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박스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라고 여기로 들어와 임해달라고 그렇게 욕심부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기도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릴 수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게 예수님의 기도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진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이 구절이네요. 뭐라고 되어 있으면 쉽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의 뜻이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동쪽으로 가리까 서쪽으로 가리까가 아니라, 미국에 살리까 한국으로 가리까가 아니라 어디든 간에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봐, 늘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살아봐. 이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우리가 저런 기도 제목을 갖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환경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지금의 삶에 만족함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면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까? 지금 삶이 만족이 안스러운 거예요. 지금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거잖아요. 그럼 주신 대로 감사하면 살면 되죠.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거 있잖아요. 여기 오늘 굶고 오신 분, 일부러 금식하는 거 말고 다이어트 하려고. 입을 거 있잖아요. 여기 빨가벗은 사람 없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되는데 뭘 더 갖겠다고, 뭘 더 누리겠다고, 뭘 더 즐기겠다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니까 누구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네,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오늘 만족합니다. 오늘 만족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없으면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나온 거예요. 그거 먹여줄 테니까 그거 없으면 기도해라.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이제는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하려고 하는 자들,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의 여러 가지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더 좋은 집을 갖는 것, 더 좋은 차를 사는 것, 더 맛있는 것을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죄는.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그 길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느냐? 멸망과 파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은 죄가 아닌데 그 욕심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것을 계속해서 투자하면 욕심은 잉태하여 뭐를 낳는 거예요?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그마한 욕심 하나, 내가 좀 더 편하려고 하는 그 욕심, 내가 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 욕심을 처음부터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욕심을 내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으로 점점 세상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돈을 사랑하죠? 더 원하면은 그 모든 세상의 악의 뿌리가 뭐냐? 돈이라 그 말이에요. 돈. 여러분, 돈이 참 좋은 겁니다. 믿습니까? 별로 안 주세요? 그럼 다 갖고 오세요. 돈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돈은요, 모든 악의 뿌리예요. 모든 악의 뿌리예요. 이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돈 때문에 형제관계 깨지고, 돈 때문에 교회도 싸우고 나라도 싸우는 거예요. 이 돈이 세상 나라의 결국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서 뭐 한다요? 믿음에서 떠나는 일까지 발생하는 게 돈이에요. 돈 때문에 믿음이 없어질 수 있구나. 돈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버릴 수도 있구나. 여러분들 돈에 대한 욕심이 자꾸 일어날 때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돈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오늘을 만족하지 못하면 내일도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서 떠나는 돈을 사랑하네, 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이런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주어짐에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구절이 이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야,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돈거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들을 피하고 오직 의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거예요. 그리고 뭘 취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싸우면 안 돼요. 내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영생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에요. 돈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되는데 돈의 편에 서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결론은 뭡니까? 믿음의 결론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영혼 구원 받지 못하면 헛거예요. 좋은 집을 살아도 좋은 것을 누려도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의 의미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찬양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결국은요, 내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영혼의 구원에 달려 있어요. 오직 그의 뜻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뜻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어떤 대학을 갈까,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까, 어떤 것을 누릴까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구원에 달려있는 게 믿음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세상 가운데서 문제에서 이런 어떤 육적인 구원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영혼에 대한 구원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되고 있다면 이제 두 번째 뜻,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인데, 그 뜻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딱 두 가지. 너가 구원받고 그리고 너와 만남을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길 원하는 것. 나 구원받고 내 옆 사람 구원받는 것. 이거 외에는 하나님 뜻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종종 단체나 나라나 교회를 볼 때에 마음에 안 드는 면들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사람의 행동이, 사람의 말이, 저 사람의 또 저 인간의 말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그것이
영혼 구원과 관계된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이 영혼 구원과 관계없는 말이라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가 영혼 구원 외에 무슨 일을 더 해야 됩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사람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될 텐데, 첫 번째는 내가 먼저 구원받고, 그리고 이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간혹들 이야기할 때에 자기 맞는 말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하여 영혼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이야기가 영혼 구원과 관련돼 있으면 말하세요. 듣겠습니다. 그런데요, 영혼 구원과 관계없는 말 저한테 들려주시면요, 절대 안 들을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목회자는 오직 영혼 구원에 중점을 맞추고 목회를 가야 되고, 교회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뜻,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 있고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뜻 내려놓고 그 뜻에 맞춰줘야죠.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한들 영혼이 몇 명이 구원되겠어요? 그 사람 영혼이 살 수 있다면 욕이라도 하세요. 근데 그 말을 해서 영혼 구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고 있잖아요.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세상 방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 할 말들 들어보면 별의별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방식을 교회나 똑같이 가지고 와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설 줄 알고. 여러분, 교회를 세상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방식으로 의견 내토르지 마세요. 교회는 자신의 사람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지, 교회가 사람들의 말로 좌지우지되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단체지.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내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교회가 부흥되고, 그럴 때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말을 할 때 이것이 내 영혼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가, 이것이 저 사람을 살리는 데 관계가 되었는가, 이 두 가지 아니면은 입을 다무는 게 나아요. 차라리 진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 구원과 관련된 일이 하나님의 뜻이, 오직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단체는 이렇게 해야 된다, 가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엉뚱한 데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잘못을 할 수 있죠.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실수할 수 있죠. 부족한 점 드러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한다고 교회가 세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함께 봉사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근데 자꾸 세상 얘기를 자꾸 갖고 오는 거예요. 세상 얘기가 들어올 때마다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교회는 세상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냥 혼자 하시지 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걸까요? 이 구절에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이요, 당신 없어도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죄송한 말이에요. 당신 없어도 하나님은 한자 할 수 있어요. 당신 없어도 하나님 선교하실 수 있고, 당신 없어도 하나님 일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땅에 살고 있는 내게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함께 일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내 일을 맡기겠다, 그 말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여서 내 일을 너에게 맡겨놨는데 이 하늘의 일에 관심 두지 않고 너는 자꾸 세상의 일을 가지고 교회로 들고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는 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세상 방식으로 무시하지 마라. 너의 그 오름의 의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나의 오름으로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옳은 말로 영혼 구원할 수 있다면 해야지요. 근데 그 옳은 말로 과연 누구를 살렸습니까? 누구를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단 하나라도 이룬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거기서 속은 거예요. 거기서 분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맞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옳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있으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으니,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으니,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으니.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있었을 때에 그 가늠한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다 집어던졌어요. 왜 들었을까요? 가늠한 여인은 죽어야 된다라는 오름 때문에 그래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가늠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에게 뭐 하겠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명백한 간음의 죄가 드러나는데, 명백한 죄가 드러나는데 그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방식에서 끝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포인트예요. 세상의 나라는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면 돌을 집어서 죽여야 되는 게 바로 세상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끝에 뭐라고 말했냐면, 다시는 그러나 범죄하지 말라. 죄를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살 수 있는,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거기서 틀려졌다 그 말이에요. 세상 나라의 방식은 죄가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잘못된 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돌 들고 달라서요. 틀렸잖아. 당신 틀렸잖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방식은 죄를 얘기는 하는데 그 사람에게 살릴 수 있는, 회생할 수 있는 사랑의 기회를 주더라.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다 보니까 세상 나라의 방식 들고 뭐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그 사람하고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사는 사람은요, 잘못된 것이 보여지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권면해주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이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죄는 지적해야 된다는 세상 방식 들고 교회나 가정이나 들고 들어가서 싸우고 분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자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 교회 안으로 자기 뜻 내세우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고 오는, 마귀의 나라의 방식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 들고 오게 하는 이런 분별력 없는 행동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사람, 아직도 돈이 나를 구원할 줄 착각하고 아직도 세상의 편안함이 나를 구원할 줄 착각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행동들, 우리는 이 방식을 고쳐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그 나라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독교는요,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을 자꾸 해요. 너의 생각, 너의 방법, 너의 고집,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죽으라 그 말이에요.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 고집 내려놓으라. 그 생각 내려놓으라. 그 방식 내려놓으라. 아직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늘 걱정, 근심, 미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려놓고 못 받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집 부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의심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분내지 않아도 하나님 일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막 목을 핏대를 내세워서 막 발언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을 못 믿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의 입술은 닫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여기에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신학의 문제점이 다 담겨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이제 그거 받고 이제 뭐 하는 줄 아세요? 신났어. 이제 죄 짓고 미워하고 막 그냥 밟고 막 지 마음대로 살아요. 막. 여러분, 분명히 계시록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귀가 있으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그냥 다 된 거 아닌가? 나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를 분명히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5교회에게 이 책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순한 책망과 징계가 아니라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모습을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가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던 그 모습으로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어떻게 하리라? 옮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당신을 책망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책망은, 그 징계는 그냥 야단치는 정도가 아니라 촛대를 옮기는 사태를 벌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라는 것, 그 책망이라는 것은 촛대를 옮길 만한 사건을 벌일 수 있는 책망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나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착각이 오늘날 자기 뜻대로 행하게 만드는 제2의 바리새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요. 아주 죽을 만치 사랑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 받고 그 뜻대로 살아야 돼요. 살인자가 사람을 죽였는데 판사가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재판관에 나와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 죽여야 될까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죄를 용서해 줬는데,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줬는데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또 살인하고 또 도둑질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에브라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아무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뭐 한대요? 책망한대요.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대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에브라임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에브라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죠. 결국 다 패망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구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뭘 해도 괜찮은 줄 알고 막 활보하고 돌아다녀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하나, 마음 하나하나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경고했잖아요. 너는 살인할 자가 말라고 말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을 했다. 예수님은요, 마음 속까지 다 뒤집어 까서 정말 그 마음도 조심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에브라임이 책망받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창자가 들끓는다는 표현을 쓴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주님의 사랑받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내가 전에 가던 길, 너가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했던 그 길, 내 사랑 다 받아놓고 내 은혜 다 받아놓고 제멋대로 살았던 그 길에서 돌아와라. 네의 집은 여기다. 네가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다. 돌아와라.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짓고 있는 이스라엘 에브라임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사랑 받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꾸며가시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의 표현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은요 이미 그 뜻을 따라요. 온 세상 만물은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바다도 산도 나무도 구름도 다 창조 하나님을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가운데서 단 한 가지 존재만 그 뜻을 따르지 않아요. 그게 누구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성경에 동물이 죄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나무가 죄졌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성경에 자연이 죄를 졌다고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성경의 창조물은 죄를 짓지 않아요. 누구만 죄 짓는 줄 아세요? 사람만 죄를 져요.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그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어요.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있어요. 어떤 동물도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지 않는데 사람만 그 질서를 깨트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나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어요. 나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 첫 구절에다 저 구절을 넣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한 일이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만큼도 없어요. 그분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먼지 같은 존재에게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 먼저 이렇게 기도해. 먼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살래? 이름 높이고 살아야지. 이름 거룩히 여기고 살아야지. 그리고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지. 그의 통치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모든 만물이 그 뜻처럼 사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지. 그 땅이 누구입니까? 아담이란 뜻이 흙입니다. 사람은 흙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인 나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라며 살아야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토록 내가 사랑했던 에브라임, 그토록 내가 기다렸던 이스라엘, 그토록 사랑했던 너희들이여, 그 뜻이 너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나의 뜻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이 예수인 교회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주기도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돈을 벌어도, 사람을 만나도, 무엇을 먹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말을 해요. 자기 생각을, 자기 의를 드러내요. 자기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그거 십자가에 다 못 박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우리의 방법을 다 비우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떻게 돈 좀 많이 벌어볼까? 내가 어떻게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까? 자꾸 그렇게 세상 생각에 꽉 차 있으니 하나님 일하지 않지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늘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짜증과 불평과 미움으로 가득 차서 살지요.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은요, 미워할 시간도 없어요. 불평할 시간도 없어요. 자기 목소리 낼 그런 시간조차 없어요.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뭐 먹고 살까? 뭘 누리고 살까? 혹은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저 인간이 여기서 교회를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지 모르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가늠한 여인 들고 돌 집어들고 저 여인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만 핏대만 높이고 있지, 자기의 죄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돌보지 않고 저 가늠한 여인도 구원돼야 될 생명임을 깨닫지 못하고 돌만 집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 돌 내려놓으세요. 그 돌, 이것이 자기의 의예요.
이 돌을 내려놓고 그 여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던 그 대상, 원수, 미움의 대상, 그 사람 당신을 통하여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하나 부를 텐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찬양 가운데 그 사랑을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2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왜 날 만들었을까?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셀 수 없이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을 통하여 단 한 명이라도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뜻 다 버려버리고 나 먹고 잘 살겠다고, 저 인간 무너뜨려서 내가 잘 살겠다고 하는 그 욕정의 마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자기 의를 힘써 드러내길 원하는 사람들, 교회 가운데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핏값을 다 세상 가운데 쏟아 부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움직여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남을 욕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살려야 될 생명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 생각이 그렇게 많아요? 아직도 제 의가 드러나길 원하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당신 안에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를 용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오늘 내가 예수 믿어서 그동안에 몇 명을 살리셨습니까? 내가 그동안 예수 믿고 나는 누구를 살렸습니까?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이는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이제 살립시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입니까? 그 사람의 잘못이 보입니까? 생명 살리라는 그 잘못을 넘어서 그 사람을 살리라는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 다 살고 그 사람도 살리는 영원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합심으로 같이 주의 일창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방식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뜻으로는 생명 살릴 수 없나이다. 하나님 내 의와 내 생각으로 사람을 살릴 수